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항상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성별되어 참 경건에 이르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주일에만 모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더 많은 일주일의 삶들 속에서 혹여 세상 속에 세상 이들과 똑같은 그러한 불경건한 모습으로 혹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그 불경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사랑과 그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별되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 경건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단순히 사람의 입으로만 고백하고 듣는 그러한 말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9월 첫 주 말씀입니다. 9월 2일 월요일 말씀 시편 106편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9월달 말씀표가 있습니다. 우리 뒷자리 쪽에 우리 뒤쪽에 제가 뒤쪽에 펼쳐서 깔아놨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시편 106편 말씀, 시편 10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읽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과 23절, 끝으로 47절에서 48절 말씀,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이어서 계속해서 13절도 이어서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라함의 땅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을 그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서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47절입니다. 47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26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시편 106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6편은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가장 처음과 그리고 중간과 그리고 맨 끝 부분으로 그렇게 읽었는데 오늘 원래 이 시편 106편을 정할 때의 원래 의도는 사실은
106편 전체를 다 다루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48절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있는 중요 부분만 그렇게 선택적으로 읽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6편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망각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6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제약된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직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가 갑자기 제약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언제 은혜를 받았냐 생각하며 그렇게 제약된 삶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과연 그 죄가 무엇이냐, 그 죄 종류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은 7절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의 말씀은 그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은 메추라기 사건을 우리에게 거론하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을 이야기하고 19절과 23절은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며 28절과 31절까지는 바알부올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가서는 무리바 사건의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가서는 유대 12대 왕인 아하스 왕이 몰록에게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린 그 죄악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범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41절에 보시면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웃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끔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그렇게 제약된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으신 분, 그런 제약된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제일 후반부에 있는 44절과 4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 크신 인자하심,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속에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그런 이치와 그런 원리대로 보면 이런 제약된 백성이라면 벌써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 탈락된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방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자신들에게 그 약속의 증거, 바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당연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겸손과 경건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신실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복하려고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한 척,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아 우리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경건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 세리가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패하고 썩어 빠진 가톨릭 구교회에서 개혁한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지켜야 하는 것은 개혁자 정신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개혁하며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개혁의 시초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에서 개혁하셔서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모였던 그 공동체 그리스도교를 이교도로 그렇게 생각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와 지도자들에게서 참 경건과 바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위해 예수님은 신앙을 개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혁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영영 멀어진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고 신앙의 개혁을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을 요시야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지만 순수한 모습으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른 신앙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 사람이었기에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솔로몬이 아닌 바로 요시야 왕이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인습과 관습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말씀보다 높아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가리는 그러한 제약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전통과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비방한다고 내가 죽여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신앙의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아집,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이스라엘과 개혁하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혹여 우리 모습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벗어버려야 될 비본질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변화되고 성숙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이렇게 저질러도 율법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시야 왕이 종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로 개혁하고 그렇게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에 날마다 개혁하며 우리의 삶들 속에 썩어 없어져야 될 비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타파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참 경건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돌이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기 삼아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한번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선민 사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 경건에 이르는 주님의 참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혹여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전통,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비본질의 문제로 다투고 나누고 그렇게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참된 그 정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참 경건에 이르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참되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는 우리 귀한 모든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처해 있는 모든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랠 때 세상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만 가득 채워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살려주실 것으로 간절히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주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가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이 되는 주님의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가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귀한 믿음의 교우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오늘 이렇게 일주일의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 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주일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